아직도 조금 무덥긴 합니다만 이번 여름 더위가 아주 극심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인생은 고와 낙, 괴로움과 즐거움의 이진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한 방법은 즐거움은 누리고 고통은 견디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예. 여러분께서 잘 잊어버려 주셔서 목사는 비슷한 설교를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그 후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먼저 드렸던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와 낙, 좋은 때와 나쁜 때 중에 좋은 때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누리면 되죠. 크리스찬 가운데는 금욕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즐겁게 살거나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의 신앙은 때로는 금욕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금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참새의 수요를 세워가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날려보내기도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사 우리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그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면 좋은 날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주신 것이고 또 나쁜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은 누려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상하게 나라마다 대륙마다 지방마다 찾아가 보면 다 그 느낌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내 고향 내 집에서만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원을 참 예쁘게 꾸려놨는데 나는 정자에만 앉았다 집에 갈래 라고 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들을 너무 주의 눈치 살피지 않고 편안하게 누리시는 것도 필요하죠. 또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날이 찾아올 때 그 날은 또 우리가 잘 견뎌서 좋은 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저는 오래전부터 좋은 날은 누리고 나쁜 날은 견딘다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인생의 명암에 대처하는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해낸 것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추출해낸 것입니다. 대처법은 인생의 명암에 대처하는 대처법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나쁜 날을 견디는 견딤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다 자기 인생만 힘들다고 하는데 다 힘듭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그 나름의 어려움과 힘듦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저의 대처법으로 견디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견뎌 나온 그 견딤의 태도를 나이가 들어서 되짚어 보니까
그 견딤의 태도에 좀 여러 모양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훌륭한 것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그 겉포장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날을 견뎌온 태도를 하나 이렇게 꼽아보니까 그 견딤의 태도 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견딘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오기와 고집으로 그냥 버틴다. 이런 견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다가 그 한계를 넘으면 나도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약간은 자포자기성이 들어있는 그런 태도로 제 인생의 나쁜 날들을 견뎌왔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주 목사답게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면서 기다린 때도 있었죠. 그러나 저의 모든 견딤이 다 그렇게 모범적이고 좋은 견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 견딤을 되돌아보니까 사람이 지난 건 다 아쉽잖아요. 그때 내가 좀 더 멋있게, 좀 더 의연하게, 좀 더 목사답게 그렇게 잘 견뎠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마음을 요즘 갖게 되는 거죠. 잘 견뎌나왔다는 전체적인 것은 대견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오기와 고집으로. 더 나를 압박하면 내가 어디로 튈지 나도 모른다. 이런 식의 태도로 견뎠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쁜 날들을 어떻게 견뎌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어떤 유혹이라든지 뭐 사탄의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주로 이야기하는 단어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인생의 나쁜 날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인생의 나쁜 날들이 내게 찾아올 때 그 날들을 우선 기쁘게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고난이 이제 찾아왔어요. 본격적으로 그 고난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온 고난을 마치 반가운 손님을 환영하듯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예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상식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되씹어서 그 의문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든 건물의 입구와 출구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계속해서 가면 출구가 나올 것이고 출구를 되돌아 나오면 입구로 나올 것입니다. 인생의 나쁜 날을 맞이하는 입구는 그 나쁜 날을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나쁜 날들이 내게 찾아올 때 그 나쁜 날들을 맞이하는 태도는 그 나쁜 날을 견뎌나가고 마침내 내 인생에서 몰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아니면 세상이 내게 준 고난 누가 준 것이든지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그걸 어떻게 떠나보내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저는 목사니까 늘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상하지만 되짚어보고 또 씹어보면 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문제도 있고 답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문장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는 파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건 각각의 개별적인 그 모든 것을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뭐냐니까 온전이라는 단어가 앞쪽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각각 개별적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니까 앞쪽에 여러 가지 시험의 모든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하나, 그 여러 가지 시험,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판을 내걸듯이 속으로는 불만스러운데 그냥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시험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라는 말씀도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깁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정말 기뻐하고 그 고난의 찾아옴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다시 지금 여기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니까 내 삶의 동시에 찾아온 각각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기쁘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그 상황만으로 벌써 힘들고 그 나쁜 날들의 시작만으로 벌써 주저앉고 싶은데 그 힘든 일을 기쁘게 여기라는 요구가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의문은 그런 의문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이 3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너희가 암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는 어려운 날도 있다는 거 한 청년쯤 되면 벌써 알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쉽지 않다. 그것도 힘든 날들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런 힘든 날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 저는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피고인들의 몰랐습니다는 정말 몰랐을까요? 그것은 면피용 말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지 그의 내면은, 그의 속은, 그의 양심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켜야 할 대부분은 유치원 때 이미 배웠다. 그런 제목의 책이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정답은 이미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인생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읽고 설교를 진전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힘든 시련으로 인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나는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니까 시련이 인내를 생성하고 인내가 다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쉽게 그냥 두 절로 너무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시련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내가 그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계속하면서 내가 좀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갖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걸요. 아, 하나님 또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때도 있었어요. 물론 좀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나는 내 자리로 찾아가서 견디고 감당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시련이 온다고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바로 인내를 내가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또 막 성숙해서 좋은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예수 몇 년 믿은 사람들요, 우리 주변에 교회에 천사들만 앉아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 말씀은 쉽게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말씀 자체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이 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시련은 더 큰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 시련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 시련은 원망과 다툼을 주고 어떤 이에게 시련은 외로움과 슬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시련이 인내가 온전함을 그 온전함의 삶을 견디는 기쁨으로 생성되려면 그 중간에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뭐예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 뭐냐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속은 예수님은 절대 인간이시잖아요. 또 절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뭐 신비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고 느끼고 할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내면으로 그 모진 삶을 견디셨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할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내면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안에도 그 비슷한 형체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성숙이나 내면적 어떤 모습을 갖추는 일에는 소홀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게 삶에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내면적인 것을 좀 이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되려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도 덥고 하니까 한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삶을 긍정하는 태도. 이건 뭐 성경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많은 인문학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긍정하는 태도. 나의 삶이 비록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견뎌나가는 모습.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능력과 모습과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92이시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있으나 없으나 늘 꼿꼿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가면 걸음을 거의 못 걸으시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 제가 여동생이 늘 돌보니까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지시냐. 아니 어제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오빠가 오시니까 엄마가 그러시나 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내구성, 고난을 견디는 내구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삼성 핸드폰 폴더를 이제 책을 이북을 보라고 병원에 수술했을 때 사줬거든요. 좋아요. 화면도 크고. 근데 이게 무슨 돌 하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엄청 무거워요. 손에 힘은 없고 하니까 자꾸 떨어뜨려서 키는 또 크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AS 센터에 가서 이제 액정이 깨졌다고 했더니 이렇게 만지더니 액정이 아니고 여기에 플라스틱 그 투명 필름이 붙은 게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이 액정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걸 뚝 떼내니까 아니 안에는 뭐 흠 하나 없는 새 액정 그대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핸드폰 그렇게 허술하게 안 만듭니다 이러더라고요. 삼성이 핸드폰 만들어도 이게 높은 데서 몇 번 떨어져야 고장이 날지를 계산해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구성을 고려하시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각자가 삶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는 하나님께서 질 수 있다고 이미 확인하시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리에 힘이 생길 겁니다. 예.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약간 응석 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련과 고통이 있는 내 삶도 나의 것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죠. 아유, 이놈의 인생. 아유, 이놈의 삶에는 뭐 좋은 일이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엄청난 불행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수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나이가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 젊은 아내입니다. 결혼했죠.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성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에서 임신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신장이 2개가 다 망가졌습니다. 투석을 예전에 저처럼 하게 됐죠. 그 아버지가 딸을 안타까이 여겨서 자기 신장을 떼서 딸에게 주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역 억제제가 굉장히 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독합니다. 항암제만큼이나 독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면역을 무력화시키니까 아주 작은 것도 문제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 2%가 생기는 부작용에
이 부인이 걸렸어요. 대퇴부 뼈가 괴사하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먹는 사람의 2%만 걸리는 부작용이에요. 거기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면역억제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억제제를 중단하면 자기 몸의 면역이 새로 이식한 신장을 공격해서 못 쓰게 만들어요. 그분은 결국 다시 병원에서 투석을 계속해야 돼요. 아직 30세밖에 안 된 그분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두 번째 아이는 그 수술한 후에 낳은 아이인데 면역억제제의 부작용 때문인지 뇌성마비에 걸려서 한쪽 팔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겉으로 보면 잘 나가는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촬영장에서 병원에서 가정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요. 시련과 고통이 있는 삶도 내 삶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토질은 좋은데 농사 짓기 힘들 만한 돌들이 가득한 돌밭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농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겁니다. 돌을 보고 그 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좋은 토지를 보고 그 수많은 돌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든지.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름진 땅입니다. 다만 돌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 돌을 건져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 일이고, 그 돌을 건져내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반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늘 소작하고 자기 땅이 없어서 애들이 밥을 굶고 늘 배고파합니다. 농부는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저 산에 너무 비탈지고 돌이 많아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땅을 내가 개간해서 농사지어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리라. 그런데 그 비탈진 곳에 위태롭게 서서 그 많은 돌들을 덜어낸다고 하는 그 노동은 뼈를 녹이는 노동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이 농부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는 그 힘든 노동 중간중간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왜? 이게 옥토가 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 배고픈 자녀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자신은 그런 기쁨으로 그 힘든 노동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내면은 인생의 나쁜 날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쁜 날을 기쁨으로 견디면 이 날들을 좋은 날로 바꾸어 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는 이미 개입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동하실 것입니다. 자기 삶을 긍정하고 시련과 고통이 있는 자기 삶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누리는 즐거움과 함께 견디는 기쁨도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직 나이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오래 힘들었지만 아직도 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쁜 날을 견디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세상은 외면하지만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들판의 바람도 때를 따라 방향을 바꾸고 바다의 조류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달픈 나의 인생도 언젠가는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모습이 되어야 겉보다 속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익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배추 몇 포기, 과일 몇 상자 강단 앞에 드릴 것이 아니라 잘 익은 나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